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행복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이번이 6번째인데요. 시편의 1, 2, 3편을 살펴보았고, 행복한 교회 생활, 또 행복한 사람, 오늘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을 목적으로 알고 행복을 찾고 행복을 구하는 자에게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행복하지 않는 것은 행복을 목적으로 삼고 행복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선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특징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행이죠?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또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주위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불행해집니다. 늘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불행의 그 그림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도 불행하고 스스로 그 불행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범사에 감사할 것이 뭐 그래 많습니까? 아니, 돈이 막 한몫 예기치 않는데 나한테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집을 구하기 어려운 이 지역에서 내가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든가,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다든가, 또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직장에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감사하지. 뭐 범사에 대책 없이 뭐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누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할 조건이 다릅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조건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조건들과는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그 두 가지가 뭔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이 뭔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이 범사 안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범사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코로 숨 쉴 수 있는 것,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 또 밥을 먹으면 소화되는 것, 소화시키고 나면 뒤로 빠지는 것, 이게 무슨 감사의 제목입니까? 라고 여러분 의아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만 제대로 기능 안 하면 불행해집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다래끼 한번 나십시오. 여러분 전 다래끼가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 본토어더라고요. 다래끼 하나 생기면요, 세수할 때 불편하지요. 눈 깜빡깜빡할 때 불편하죠. 밖으로 나갈 때 신경 쓰이죠. 사람 만날 때 신경 쓰이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에 다래끼 하나 생겨도 이렇게 불편합니다. 또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항상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뭘 먹을 때도 늘 염려가 됩니다. 혹시 이거 먹으면 아프지 않을까? 그러면서 모닝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같이 식당에 같이 밥 먹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식당에 그냥 기분 좋게 들어가는 사람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가.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뒤로 나와야 되는데 치질이나 혹은 변비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요,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병들이 많아요. 뭐 우리 가운데서도 말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서 한번 쾌변 보는 게 자기의 평생 소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모두가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에게 묻습니다. 오늘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요즘 할 일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끊임없이 보고 끊임없이 듣고 끊임없이 숨쉬고 끊임없이 입으로 먹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표시예요. 그 감사해야 됩니다. 이 범사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모든 걸 당연히 여기고, 당연히 여기는 가운데 당연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면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때부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며칠 동안 공기가 나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민해서 코로 또 목으로 알러지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밖에 나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런 공기를 우리가 맡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좋은 공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쪽 코가 그런 죄로 말미암아 한쪽 코가 막히면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코로 숨 쉴 수 있거든요. 두 코가 막히면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입으로 숨 쉬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두 코가 막혀도 목이 잠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기가 안 막힌다는 거예요. 기가 차고 기력이 쇠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에 생기는 모든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원망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무 일도 없이 일상에 어제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곧 행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집이 없어도 좀 건강이 좀 나빠져도 또 우리의 자식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범사 안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여러 갖가지 종류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모든 일이 만사형통 잘 풀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마치 사계절처럼 봄처럼 희망이 피는 때가 있다면 무더위처럼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도 있고요. 가을처럼 선선한 바람이 부르면서 위로받을 때도 있고요. 가을처럼 매서운 추위를 만나서 몸을 움츠릴 때도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우리 인생의 여러 시절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범사라는 것입니다. 꼭 봄과 가을만 좋은 게 아닙니다. 봄, 가을 되면 사람들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여름과 겨울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목재도 단단해지고 이 세상 만물도 새로운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햇빛만 쨍쨍 쬐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또 비바람만 치면 땅이 너무 부드러워서 거기에는 뭔가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번씩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오면 그 공기가, 산소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바다를 한번 휘젓고 나면 거기에 새로운 산소 때문에 새로운 생물들 이런 것들이 막 자라면서 바다에 풍성한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 파도도 바람도 치지 않으면 그 바다는 고스란히 죽게 되는 거죠. 나무에 비바람이 쳐서 흔들려 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무가 단단해지고 또 흔드는 가운데 뿌리에 있던 영양분이 그 가지 끝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만 좋은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구비하여서 온전케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고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 감사를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삶에 긴장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는 것이 그냥 밥 먹고 살고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뭐 이러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거기에 모든 게 정신 팔렸어. 근데 고난이 딱 주어지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잠자던 사람이 깨어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가 않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구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그렇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우리가 현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앞으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비밀이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뭡니까? 그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것 가운데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사람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늙어가는 것, 죽는 것까지도 범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는 거 감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싫든 좋든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우리 육신의 최후의 종말이 죽음이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죽음이 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 안에 있는 자, 우리가 죽을 때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죽음이 단순히 소멸이나 끝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에 가는 순간이요, 우리의 영혼을,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요,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삶을
본격적으로 사는 순간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게 믿는 자들의 감사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죽음의 순간에 그런 소망이 없는 자, 주 안에 살고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감사,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 그것이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살고 있는 일상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당할 때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